스바냐서 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스바냐서 2장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블레셋 민족과 모압, 암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이 시간에는 구스와 아수르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에서는 총 5개의 이방 민족과 이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민족에 대한 심판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민족에 대한 심판이, 12절은 구스 민족에 대한 심판이, 13절부터 마지막 15절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거나 부패할 때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스바냐서 2장에 등장하는 5개의 이방 민족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구약 성경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서 2장에 등장하는 5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5개의 이방 민족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씩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주어졌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블레셋 족속과 암몬, 모압 민족은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민족에서는 특별히 다윗 왕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민족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기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끝내 나라가 멸망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나머지 구스와 아수르, 이 두 이방 민족도 동일한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후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2절 한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구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애굽 근처에 있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방문했던 스바 여왕이 구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민족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솔로몬의 왕국이 크게 번영하고 솔로몬 왕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우 감탄하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여왕이 직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접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신하들을 비롯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솔로몬 왕을 통해 구스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를 물어 구스를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이며 남유다 왕국을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아수르 제국을 비롯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정도의 심으로만 때려서 혼내시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100정도나 되는 심을 내어서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이방 민족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수르 제국을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엄중하게 징계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고 사막같이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황폐해진 땅에 짐승과 동물들이 살게 되고 지나가는 자들이 비웃게 된다고 예언하십니다. 아수르 제국 역시 요나 시대 때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요나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하고 마침내 다시 죄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다른 주변 나라도 함부로 침략하여 잔인하게 압제하는 일을 즐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스바냐서 2장에 나온 5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모두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여기실 때 그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 시기 때 여리고성의 원주민 기생 라합도 그랬고, 모압 여인 룻도 그랬고, 시돈에 사는 사르밧 과부와 암몬 사람 나아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것은 이들을 통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자주 매를 맞고 혼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죄를 지어 많은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비록 본문에 나오는 5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라와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종족과 혈통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백성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들을 부르고 모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번엔 스바냐서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스러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아 심판받아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심이 특정 민족과 나라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온 인류가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다양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살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세계 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게 되고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일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들 자신도 그 증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심지어 한 나라와 민족의 역량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수단과 노력도 능력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전달하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고 수많은 이방 민족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증거할 수 없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2장에서 나오는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라신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혈통과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인간이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이 일이 준비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또한 주변 민족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친히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라와 민족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특정 민족과 혈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온 세상에 속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실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구약 성경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 성경 어제에서도 우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나 약속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땅 안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나라를 사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이방 민족의 실패가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부분들, 내 생각과 내 열심, 내 경험을 의지했던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방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죄악된 인생의 나날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리를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 성경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죄를 짓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방 백성으로서 구스와 아수르처럼 황폐하게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심판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내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과 순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